935호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신령한 나라로 세워짐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어디로? 신령한 나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속임수죠. 그 다음에 외식, 그 다음에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 뭐 말씀이 분명하죠.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업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3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자, 그럼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이 산돌, 이거는 다니엘에서도 벌써 예언이 되고 있죠. 뜨인 돌이 나와서 다 세상 제국을 멸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돌같이, 이 산돌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데 송 목사님 이건 무슨 말로 번역하면 될까요? 이 산돌? 리빙스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퉁이 돌인 거죠.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석인 거고 진리의 기둥인 거고,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나왔으면 분명한 거죠.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거.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 이거는 뭐 장로교에서도 뭐 강조한 절대 표지입니다. 강론만 되면, 강론만 될 수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뭐 가정교회도 자녀들이 듣게 해야 듣는 거지, 최소한의 단위에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 모퉁이 돌, 진리의 기둥, 그 다음에 나오네요. 성경만 보면 되네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기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게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뭐 삼는 거죠? 제물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난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겁게 받으셨던 바로 그 제물을 성도들에게도 단순히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뭐가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로 삼아주신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2장 9절에 가면 나오죠. 자, 이렇게 시작이 일단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왕같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승리해서 나의 승리한 내 거룩한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언어가 어디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에 뭔가 거머 잡을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자, 이걸 이제 성경의 근거를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그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걸려 넘어진 거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뭐가 돼 있고 모퉁이 돌이 돼 버렸고,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바죠. 자, 예를 들면 2장 6절은 거기 다 밝혀놨죠. 이사야 28장 16절, 그다음 7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 이사야 28장 16절 똑같죠.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거, 이사야 8장 14절. 우리는 이사야를 그냥 이사야에 나온다가 아니죠. 우리 여기를 보셔야 돼요.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대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구조와 소선지자 예언의 구조를 하나로 나누면 한마디로 뭐냐면 모형 끝내고
뭐 보낸다? 실체 보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야서 내용이 보면 때리시고 뭐 하신다? 싸매신다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림자 나라를 끝내고 어떤 나라? 베드로 여기 전서에 나타난 영원한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령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뭐대로 이루어진 거다? 언약대로. 어디에? 선지서에 나타난. 그래서 그 신약 성경 뒷부분에 나타난 선지서는요, 이런 범위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구절이 나오지만 이사야 전체로 봐야 돼요. 이걸 성경이 몇 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나도 몇 절을 갖다 넣어버리면 성령이야 오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엄청난 오류에 휩싸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사야 전체를 공부를 한 맥락에서 이 구절이 누구랑 맞춘다? 그리스도와 맞춰지고 교회랑 맞춰지는 걸 해야 되는. 그러면 이사야에서 66장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공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사야로 돌아가서 공부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교회 일로, 교회의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 정한 것이요. 여기선 이제 뭐 나한테 좋으니까 좋고 나쁜 거 이거 다 떠났어요, 이미. 전부 좋건 나쁘건 간에 막말로 세상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죽은 일을 뭘로 보는 거죠? 이제 당장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아 놓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더 죽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대답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흰 두 마리 주고 뭐 할 때까지? 순교자 수초 찰 때까지 그냥 쉬어라. 너희들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을 내가 더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 엄청난 그다들이 그리스도의 좌우편에서 뭘 하게 하죠?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하죠. 자,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이게 약속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덕. 여러분 이 덕이 우리는 이게 도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남의 동네 얘기지만 좀 가져오기가 좀 자존심은 상합니다만은 이 그 카톨릭 공동 번역에서는 이 덕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게 아르테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게 올라가면 뭐냐면 능력, 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덕이라는 개념, 이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신 누구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도덕적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덕이라는 말이. 자, 앞부분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기이한 빛,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10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느 정도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하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이 아담에게 했던 무슨 언약이 다 이루어지죠? 3대 언약이 여기 속에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통치받는 줄 알았는데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그야말로 가정교회부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성도들이라면 좀 목사님들 뭐 목회하시지만은 진짜 우리말로 목회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데 생각은 전부 어디에 맞춘다? 하늘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는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전 서울 온 지 10년 되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쉽지도 않고요. 또 이게 무슨 명령체제로 학점을 주고 10년 동안 뭐 하면 졸업시켜준다는 틀도 우리가 제도권을 벗어났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도 오랫동안 뵐 수 있는 것.
이건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더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토대로 신령한 2장의 제목이 다시 볼까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결과는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누구에게도 아까 이방인 시작됐었죠.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용어였죠.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선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의 눈으로 서로들 코이노니아, 야다, 한몸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투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투쟁이겠죠. 성도님들과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할까요? 우는 사자처럼 방해하려고 하겠죠. 가족의 혈육 관계 속에다가 넣고 진리가 아닌 혈통 관계로 맺어진 정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유혹하겠죠. 한국의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어디 보다가도 그 끈끈한 걸 끊어놓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보내셔서. 근데 지금 베드로에 오면 그 거룩한 생활을 누가 하신다?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게 바로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좁히면 성경을 맘먹은 대로 맘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아닌 겁니다. 여기 이 사이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오늘 보니까 한 목사님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오늘은 한 시간만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 이 말 얼마든지 가능하죠. 말로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 말이 당장 가능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생기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은 머리가 터지죠. 가슴이 떨리는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만약에 이 본도나 갑바도기아에 편지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잘 견디십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듣기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고통보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게 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유업의 확증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꼭 하고 싶은데 그 말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거룩한 생활을 촉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룩한 생활, 여기에 방점을 찍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선, 이걸 바탕으로 9364에 가시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실제는 뭐가 더 가속화되는 걸 전제로 하냐면 고난이 이렇게 되죠. 고난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요.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제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순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좋아요? 바벨론 제국이 좋아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그러면 목사님, 바벨론이 좋아요? 아니면 페르시아가 좋아요? 페르시아가 계속 말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페르시아가 좋아요? 헬라가 좋아요? 역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당장 대답을 하시는데,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선하냐 약하냐 답을 어떻게 내려요? 제2공화국이 좋아요? 제3공화국이 좋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럼 이렇게 볼까요? 로마가 그리스도를 안 죽였으면 자살해야 돼요? 이방인의 손에 팔린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부분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도. 방방에 머리 터지는 친구들부터 여자애들 머리털 반 뽑히는 애들부터 해서 이게 여러분 이거 세상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이라. 그 누구 관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왕은요? 자,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헤로드 왕,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낼 때 헤롯 가문의 왕이 4번이 교체됩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이들을 학살하는 헤롯 왕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손자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합니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정권이 맞는 정권이고 어느 정권이 틀린 정권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목사님들 정치적 성향과 제 정치적 성향은 성경 빼놓고 나면 서로 여러분 한쪽이 죽어야 되는 이런 이념 갈등 상황입니다. 어제 잠시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여섯 살 아니 초등학교애가 역사천재가 나왔다 그러다 역사책을 너무 좋아해서 속으로 아니 제 집사람하고 제 큰일 났다. 저 성경신학 모르면 제 10대 때 가면 제 머리 터진다. 여기 회장 아들 있고 일제시대 부역자가 있고 독립운동 후손자가 앉아 있고 기업 그 회장의 손자가 앉아 있고 노동자 있고 노조에 그 힘들었던 사람 아들이 앉아 있고 예? 검사 후손이 앉아 있고 예? 억울하게 감방 갔다 온 자가 앉아 있는 이 20명, 30명 되는 초등학교 교실은 30명 되거든요. 적게는 20명. 어디에다 맞춰서 누구에게 맞춰서 교육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으로 글쎄요 교회학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교회와 그 다음 교회학교에서 가능한 한 뭐 돈을 써서라도 피자를 싸주고서라도 꼭 좀 앉혀놓고 좀 들려주고 싶은 이게 바로 성경신학이고요. 우리 여기 목사님, 원호 목사님, 우리 원호 전공하신 목사님 오셨지만 좀 소원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아름다운 우리 글로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좀 소원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좀 너무 멀리 갔죠?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이걸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저자도 고민이 안 될 리가 없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9366에 보시면 크티시스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제도라는 말 다음에 순복하되라는 게 휘포타게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2부정 과거 능동태가 아닌 뭐예요? 수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 수동태 명령이에요. 네가 복종하라가 아니라 뭐 되어진다? 복종되게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복종되게 하겠다. 우리 태어났을 때 그 정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억울하고 뭐고 분통이 터져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맥락에서 보면 뭐 하게 하려고 세우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뭐하게 투쟁하게 해서 어디에 속한 기업은 흔들림이 없다. 하늘에 속한 기업 흔들림이 없다는 거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게 답인 거죠. 목사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것밖에. 목사님도 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니까 견디는 거지 내가 뭐 뛰어나서 믿는 거 아니야. 이거 성경밖에 없어. 예수님의 예언대로라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기자인 베드로를 어떻게 죽입니까? 처참하게 죽이죠. 맞지 않습니까? 뭐 하게 된 거죠? 순복당하게 한 거고요.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낸 누구라? 방백이라. 하나님의 관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뭘 보셔야 되냐면 악행과 선행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악행과 선행. 자, 빌라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살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야, 착하다, 요 사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은 빌라도가 뭐 해야 돼요? 파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악행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4절에 있는 악행과 선행의 기준을 누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다가 순복당하되라는 수동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 활동과 예를 들면 진리 문제를 섞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누가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 없으면 이걸 잡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행과 선행, 그럼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송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악행입니까? 선행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악행이지만, 악행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행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선행입니다. 왜? 약속된 나라가 반이 갈라져야 반이 아니죠. 절대 다수가 나가야 되고 분국이 돼야 되고 이방인에 의해서 뭐 돼야 돼요? 발표해야 된다는 게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바입니다. 그럼 그 약속한 바를 누구 방법대로 이루시느냐?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와의 잠언 내용이죠. 무슨 성? 주권성. 그러면 이게 붙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 많이 드렸죠. 약속을 이루는데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러면 신실성과 뭐가 붙어요? 주권성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행동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악행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선행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악한 것을 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뭘 주느냐? 복을 주느냐?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감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그럼 그 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나에게 포상을 해달라 할 거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지서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악한 짓을 하게 한 그 자는 하나님이 또 뭐 해요? 알아서 심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사야부터 이방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버리는 자가 있고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요나서. 그래서요 12소선지서 중에 제목이 32년 전 개론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소선지서 제목 하나가 바뀌는 게 요나서입니다. 이방의 결국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 그 틀이 이스라엘에 맞춰서 썼어요. 그게. 근데 이게 소선지서가 메시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방의 결국, 선지서에 가면 이방의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요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남은 자가.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왜 한국 근대사 역사가 이렇게 복잡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찾아내는 과정이었을까요? 들어야 될 자 찾아내게 하는 거였어요. 잘 아시지만 우리 지나갔지만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요? 이런 분들 요한계시록 100독, 1000독 한 사람들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잖아요, 목사님. 그거 읽다 죽고, 그거 읽다가 총에 맞아 죽고, 그거 보다가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선배들 많습니다. 결국 뭘 보게 한 거죠? 승리 보게 한 거 아니겠어요? 승리 보게 했어요. 그분들은 승리 보게 했지만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대주의로 몰아넣어서 아직도 오지 않은 종말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혼선됐고 여기 오시는 많은 지도자분들이 다미선교에서 막 모든 거 인생 망치고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우시죠. 이제 나이 70대에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관계 회복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4절 있죠. 일단 제안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선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행과 선행의 기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뭐하게 하는 과정이다?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촉매제들이다.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자 고레스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리고 지금 짐승 권세든 모든 권세들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워놓으셨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행을 잡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제 예를 들까요? 50하고 때 학교 다녔어요. 친구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공부가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갔어요? 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정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달려들다가 맞은 거죠.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박홍기의 무식을 막으려고. 맞습니까? 맞죠? 누구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일의 지금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생각 안 나면 저는 죽음인 거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 선행은 결국 이 개론 구조를 통해서 위에 올라가면 누구의 살아계심?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듯이, 제국이 손을 댔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뭘 댄다? 손을 댄다. 그 몸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갈 길이 딱 정해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간을 쏟고 어디에 정렬을 해야 되는지, 자, 주신 정권 따라 뭐 순복하게 되고, 아직은 이게 안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도 보통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보면 다가오는 70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예루살렘에 50만 죽었다 그러죠. 죽어야 될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람 정서로 뭘 좀 안다고 명령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놓은 게 진짜 인간적으로 고마울 뿐이죠. 그래서 16절에 볼게요. 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니까 우리가 자유하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누가 막겠어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뭐로 써요? 내 좋을 대로 써요. 그게 세속주의가 돼요. 자, 볼까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뭘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이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교회에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선배들을 통해서 지키게 한 한국교회의 후배로 태어나서 그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진리를 등한시하고 내 좋은 대로 쓰게 된다? 하나님 거기에 넣어버리면 그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배운 내용으로 보면 세계적인 걸 가지고 가장 뭐 하겠어요? 가장 세계적인 걸 가지고 가장 세속적으로 쓰게 되면 저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요 벼랑에 이렇게 서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번에도 그랜드 캐니언에 또 떨어져서 뭐 사고 났다 그러던데, 이쪽 광경, 이쪽에 서서 보는 것을 즐기는 것과 여기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이걸 이 벼랑에서 내가 가고 안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잘 될 때는 뭐라고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안 떨어집니다.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말이죠. 그럼 이걸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냐?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장로는 여기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다 진리 전하는 장로들인 거죠. 인도는 하되 명령하지 말라. 이게 거룩한 생활의 촉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전하고 결론을 누구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게 촉구의 내용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점 볼게요. 그래서 2장 13절과 17절에 요 내용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이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자유자다. 그러면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면 여기 공경은 누구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여기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악행과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배. 아, 진짜 자유였으면, 진짜 복음이었고, 진짜 막 역사에 저희들 다닐 때 변증법, 아유, 진짜 그 매력이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모순이 정당화된다? 그럼 폭력이 정당화된다? 얼마나 명쾌해요. 어차피 좋아지는 건데 누가 던지든. 아,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아직도 논란이 있는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좋은 게 나쁜 게 섞여서 좋은 대로 가려는 거 너 변증법으로 갖다가 신학에다 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르트는 죽어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계속 성경에 근거를 붙여요, 이 사람이. 나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해결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어디에서 성경에서 가져왔다라고 계속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의학을 쓰면서 중간에 전부 다 강론을. 그러니까 페이지가 3만 페이지가 되죠. 지금 읽는 제가 이 사람 참조하는 책이 1200페이지예요.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강론집 3권이 3배.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뽑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공격하니까 또 성경 놓고 이렇게 해서 공격하니까 또 성경 놓고 칼빈을 비판했더니 칼빈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또 칼빈과 다른 주석을 놓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 주석을 뭐 한 거예요? 다 합쳐 놓으면 3만 권이 돼요. 근데 못 나옵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하죠. 지금 서구 신학에서는. 아니요. 명쾌하게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 큰 맥락 속에서 명쾌하게 몇 시간 강의만 하면 미련 없이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사는 목사님 책 한 400권 다 버리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전 같은 건 가져가라고 저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한 분들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유입니다. 17절 자 18절 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종과 사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뭐한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하라.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요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노조에 가입해서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뺏어내야 되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걔를 나오게 할지 거기서 더 견디게 할지 과거에 울분이 찼던 애들처럼 뛰어내리거나 몸에 뭘 끼얹을지 이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지나왔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기 몸을 어디에?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그 행위 자체로는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이 목사님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이런 걸 듣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고민을 하죠. 안다 그래요. 뭔 말인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없다. 또 가자.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와주면 단 사람이라도 전하는 거고요. 안 얻게 되면 또 혼자 공부하는 거고요.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 하다고요? 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요즘 드라마 하나가 무슨 아름다운 뭐 세상이라 나오거든요. 지방 강의 갔다가 토요일 날 그 시간이 잠시 봤어요. 50분 내내 가슴을 쥐어짜요. 이게 학폭 얘기거든요. 학교폭력 얘기. 뭐 그걸 자기 아들이 덤탱이 쓸까봐 막 부모는 그걸 또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서로 부모들끼리 모함을 하고 그 어떤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실이래요. 그게. 간과되고 있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폭력이랍니다. 그 교회학교 후배들 만나보니까 선생님 맞아요. 저도 당했어요. 다 당해 다. 애들이 다. 초등학교 때 이미. 이른바 그 성적으로도 수치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걸 여러분 구절을 갖다 대놓고 이렇게 박 목사님이 힘들겠죠. 백 목사님. 그죠? 맥락 빼고 힘듭니다. 이거. 자,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면 아까 1절에서부터 붙여왔던 거 있죠. 계속해서 붙여왔던 근거. 어디에 계신? 창세전에 계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수치 가운데 뒀는데 그게 무엇의 증거다? 거룩함의 증거이고 그걸 부활시킨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이거 겁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저자 강의를 30년 전에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전서를 썼는지 본인도 신기하다. 물론 30년 전에 이제 그때도 뭐 신학 공부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을 리가 없다?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 성령 감동 무시. 이 정설입니다. 남침례교 그 교단에 딱 해서 바트어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럴 리가 없다.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20절.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여기서도 죄가요. 도덕적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온 뜻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달려들었을 때 오는 그 죄.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이 정했다고 생각하고 믿어지고 그걸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계속 우리의 전제, 우리의 반론을 우리 속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제가 킹제임스는 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네.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을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네, 고난이 빠져 있네요. 거기는. 예, 지금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아, 고난을 당하고. 예. 죄가 아니라 잘못으로 한 거죠. 예. 좀 약화시켜 놨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죄든 잘못이든 간에 기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똑같이 애들로 죽었을 때 다 천국 보내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 중에 얼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중에 얼마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결론 내는 게 합리적입니까? 앞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보내줬잖아요. 다. 걔네들은 적어도 다 연옥에 있다가 풀어서 열쇠 가지고 돌리면 되니까 교황이 돌려서 다 걔네들은 진짜 천국 갔어요. 걔네들. 이 쉽죠. 이게 우리는 웃지만은 백성들 그러면 그렇지. 이 성경 신학 이게 글쎄요 타협의 여지요. 아유 진짜 하게 하셔서 하지. 21절 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아까 순복하게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어느 권력에? 유대인의 권력에? 빌라도에게? 맞죠? 빌라도 총독에게? 그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그 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공부 안 하면 답이 안 나온다. 마태, 마가, 복음 그 섞으면 안 돼요. 그대로 두셔야 요 베드로전서 2장이 소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21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목적이 다 다르죠? 땅에 있는 일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절 속에 뭐가 다 있어요? 복음서가 다 이제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걸 알고 신약 성경에 뭐 유다서나 요한 3서 한 장 그거 장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안 된다. 압축 파일이다. 이건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참으셨어요? 참게 하셨어요? 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본, 지금 이 맥락은 어떤 겁니까? 부활이 지금 아니잖아요. 어디죠 이게? 십자가 일이죠. 그 다음 나와요. 그 본이 뭔지. 예? 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한다고 나오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아까 그게 당대에 살고 있는 국가 권력이 어떤 로마 황제가 나타나더라도 그 황제를 지금 누가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 시절은 유대인에게 고마운 왕 맞죠, 송 목사님? 유대인 보호해줬으니까. 근데 네로는요? 진짜 나쁜 놈이고요, 맞죠?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저의 양아들이었고 예수님 나실 때 왕이었던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 걔는 어느 정도 나쁜 놈이고 어느 정도 안 돼요. 평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 우리 배웠잖아요. 세상 위에 뭐가 있고,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라. 그 원리 가져와야 이게 이해가 되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로마서 이미 나왔었고요. 이는, 자, 그 다음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무엇의 목자? 영혼의 목자. 포이멘, 우리 목사님 계시면 포이멘, 목자, 목동. 에베소서 4장 11절이 요겁니다. 목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목자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자, 얘기 나오죠? 뭐 되셨다? 감독 되신 이, 누구죠? 이분이? 그리스도. 에피스코포이라고 하죠. 목자와 감독은 여러분 누구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좀 비판하고 갈까요? 감독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감리교. 목자를 목사로 바꿔서 목사 위주의 여러분 정관을 만들고 제도화 만든 거, 이것도 여러분 이 구절로 보면 심각한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지금 배워가고 있고요. 자, 근데 그 다음 갑자기 이게 왜 부부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부로 넘어가요. 25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가요? 3점 1절 보세요. 누가 나오는가? 갑자기 아내가 나오냐고.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집 나갔다 들어온다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진짜. 근데 여러분, 강론집을 제가 죄송한데 우리가 참 이게 뭐 목사님도 앞으로 강의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15권 로마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데 강론집 중심으로 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꽤만 어떤 객기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예, 강의로 보면 3분의 1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3분의 1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서 근거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있는 것까지 그때 다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고 문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구약 근거, 구약에도 섭리를 통한 언약 근거, 찬양을 통한 언약 근거, 예언을 통한 언약 근거, 이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으니까요. 목사님들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실 때, 그때는 좀 여유가 있으실 때는 뭐 개인 공부가 되든 강의를 위한 것이든 간에 그 메모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937-2에 가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부부로 함께 살도록 하셨다. 어디 내용이 들어옵니까? 창세기에 있는 가정교회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베드로 전서 이제까지 걸 가져와서 볼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에도 두셨는데, 그 이방에도 두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이다. 가정 중에서도 베드로 전서는 어디에 좁히냐면 부부교회에다가 좁혀버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런지 아내된 자들이요, 이와 같이가 이제까지 다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속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속됐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창세전 3위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서 거룩한 생활의 토대를 거기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부부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3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고, 뭐의 원천이 되냐면 진리투쟁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가정교회, 특히 부부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하고 훨씬 더 강합니다. 앞부분에 좀 세밀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모드로 가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통하여 뭐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배경으로 보면 아마 부인이 먼저 믿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믿고 안 믿건 간에 그 부인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택한 족속, 바로 그가 되었다는 하늘에 속한 아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 역사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자를 창세전에 똑같은 그런 자로 둔다. 이거는 뭐 당시 역사적 해석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버립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두려워하며 뭘 본다고 그래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3절 그 부녀에게로 넘어갑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또 나오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 예, 죄송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른바 속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속사람이고 베드로전서로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 하나님의 권석, 그의 백성된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코스메틱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단장하였다. 코스메오라는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18장 12절인데요. 그 찾아보면 사본에 아돈이라고 나옵니다. 아돈이 주요. 그 누구한테 부르는 칭호죠? 하나님께 부르는 칭호죠. 그걸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다 그걸 가져와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봤던 창세기에 있었던 부부교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를 통해서 그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엇의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같은 상속자가 돼요. 이게 출발이라는 것이고, 이게 에덴 교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부부 교회의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자,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죠.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 볼게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거는 창세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의 거룩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는 바로 그 부부관계, 부부의 교회, 부부교회요. 진짜 지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그 부부교회가 바로 여기서 보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여기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왜 주셨을까?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왜 성립시켜 주셨을까? 바로 거기와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식사하고 할 텐데요. 우리 한 2분 남았는데, 여기서 아까 창세기의 부부교회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아담이 잘못했고 하와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부교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여자가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생명과를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인 어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교회가 거기서 성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담에게 뭘 약속을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3대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회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라를 끌어들이는데 그 사라를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누구로 부르는 주인인 아브라함을 뭐로 누구에게 부르는 칭호를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는 칭호를 가지고 사라가 불렀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방 교회의 누구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거룩한 생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겁나는 거죠. 사실 이 목사님들도 많이 주례를 하셨겠지만은 저도 한 서너 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오신 하객들이 다 좋을까봐. 근데 이제 뭐 좀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 엄청난 신비로움인 거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생명의 은혜, 생명과 은혜, 받았던 복, 3대 언약, 그리고 그걸 유업으로 이제는 뭐 하자? 함께 받을 자. 바로 그가 누구다? 아내들이다. 아내들이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가정을 함부로 버리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들 볼까요? 국가가 가정교회를 장악을 합니까? 가정교회 관리를 위해서, 부부교회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방백 노릇을 합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러면 무슨 주어로 또 갖다 붙어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시는 거죠. 국가 권력이 강하고 뭐가 강하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과 악을 이루시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이게 짧은 명제인데 이 내용에 대한 풍부한 바탕을 가지고 신앙하려면 이 베드로 후서가 지금 성경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앞부분에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오늘 경험했으면 이 내용의 중요함을 가지고 창세기로 돌아가서 볼 때 이 개념이 그 나올 때마다 거기에 뭐가 돼요?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도 얼마나 자제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일을 써서 보관하면 둘 데가 없다. 둘 데가 없다. 그 말은 필요한 것만 써서 누가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걸 뭐 하게 한다? 깨닫게 하고 한 낱말 속에 말씀을 어디까지? 창세전까지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오늘도 이렇게 쭉 우리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성경 중심의 그리고 여호와 중심의 창세전 중심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보고 있는 이 모든 개념들이 이 본문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부부교회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성도들이 누구를 부르는 걸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모든 내용의 바탕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